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 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이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을 본문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이 본문 앞에 어떠한 사건이 나오느냐? 이른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 즉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바로 잠시 후에 제자들 위로 구름이 덮이며 하늘에서 그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이란 것은 구약 성경에서 Divine Presence, 하나님의 신적인 임재 때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 구름입니다. 바로 그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뒤로 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산 아래로 내려보니까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의 몸속에 들어와서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내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새들이라고 책망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며 너희들을 오래 참겠느냐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런 후에 그 아버지에게 당신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려왔더니 그 아이, 사실은 그 아이의 바로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그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이 아이를 격동시켜서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그리고 땅에 쓰러져서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쏟아냅니다. 조금 무섭죠. 그런데 예수님 그 모습은 상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버지와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이 아이의 몸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종종 이 아이를 쓰러뜨려서 갑자기 멀쩡한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쏟아내며 쓰러지는데 그 옆에 불이 타고 있는데도 넘어지고, 그래서 얼른 아이를 꺼내면 이미 불에 데여 있고 한참 강을 옆으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물속으로 푹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얼른 건지기도 한, 늘 이 아이가 정말 염려되고 걱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할 수 있거든. 만일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전적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란 것은 사실은 발 한쪽은 믿음에 두고 다른 한쪽은 그것에 대하여서 과연 그럴까 하는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것을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의심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simple이라는 단어를 쓸 때, 저 사람 참 단순해, 저 사람 참 심플해,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네거티브,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는 담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저 사람은 아무 판단력도 없고 무식하고 그저 하나밖에 몰라, 저 사람은 잘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참 단순하다, 심플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의 한자적인 의미, 그리고 심플이라는 이 영어 단어의 그 어원을 추적해 나가면 이 말은 뭐냐? 어떠한 것들을 쪼개고 속을 열고 끊임없이 열어서 마지막까지 열어봤을 때 아무리 쪼개고 아무리 그 속을 열어봐도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 오직 한 마음. 오직 한 마음. 두 개로 나뉘어지지 않는 오직 한 마음. 한자적인 표현으로는 일편단심이라고 그러죠. 한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왕에 대한 충성,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충성, 끝까지 유지하는 것, 이것을 단순하다, 심플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좋은 믿음인가? 물론 믿음에는 확신과 뜨거움과 열정, 패션이 있습니다만은 좋은 믿음은 그 출발점이 뭐냐? 자기에 대한 전적인 부정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확신을 바로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이런 찬송을 좋아하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너 모른다. 가라. 주께서 우리를 거절하시면 저 갈 데가 없습니다. 나 어디에 가리까? 그러한 심정으로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만을 붙들고 매달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한번 도와주실 수 있다면 하시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요 라는 심정으로 나와서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데가 없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문제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매달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요 믿음이란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단호하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강력한 이 도전과 이 챌린지 앞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얼핏 보면 이 두 개가 서로 이 모순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런데 저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했을 때 그 첫 출발은 뭐냐? 자신에 대한 부정입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기에 대한 전적인 부정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은데 자신은 아직도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 아이의 몸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던 더럽고 악한 귀신에게로 향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의 몸에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참 이 말씀, 이 아이에게서 떠나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이 아이의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조용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것,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산 위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어떠한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바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할 수 없던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기도의 부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저희들이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너무나 절박하게 우리의 어떤 기도가 필요한데,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주께서 저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놀라운 역사는, 능력은 오늘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과연 기도한다고 될까? 과연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고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 아닙니다. 일어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가 신년부터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놀라워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우리도 다 바라는 이야기지만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솔직히 저도 어떨 때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막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멀었지만은 바로 기도 외에는 다른 류가 없다.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 주님, 제가 이것을 온전히 구하고 싶은데 저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확신하며 의지하며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바로 받으시고 온전히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기도할 때에 바로 이러한 간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그렇게 들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의 영혼이 도전받게 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실은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처럼 그리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에게 할 수 있거든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절반만 믿고 절반은 마음속에 의심의 발을 걸치고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반쪽짜리 믿음이 저희들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 도전받고 다시 한 번 더 능력의 주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 주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놀랍게 부어주시되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다 담지 못할 만한 그런 놀라운 복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담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갔을 때에 주님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하여 오늘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